그리스도교는 여성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상승 마스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구에서 나를 대변한다고 주장해온 종교가 최근 역사에서 여성을 억압해온 가장 강력한 세력 가운데 하나라는 이 혐오스러운 사실을 바꾸는데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나 영성 운동을 만드는 것이 결단코 내 의도가 아니었음을 나는 정말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0년 전 내가 지구를 걸어서 돌아다녔을 때 지구와 같이 어두운 행성에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가르침은 모두 맥락을 고려해 주어져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맥락은 집단의식입니다.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중동으로 육화에 내려갈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중동이 영적으로 높은 지역이어서 내가 그곳에 육화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특별히 영적인 것이나 영적인 에너지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천이 말하듯이 그곳은 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중동에 내려갔던 이유는 불행하게도 그곳이 지구에서 가장 어두운 지역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에너지 수준이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이고 집단의식이 가장 낮은 상태인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곳에 왔는데 부분적으로는 타락한 존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육체를 죽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화해 있는 곳에 내가 육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나는 중동과 중동인들의 의식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왔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만일 내가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깨뜨려야 할 첫 번째 환영은 중동이 성스러운 땅이라서 내가 그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중동은 집단 의식의 상태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이해해야 할 점은 이런 이유로 그 당시 전할 수 있는 가르침에 대해 내가 몇 가지 한계를 설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가르침을 당시 상황인 맥락을 고려해서 전해야 했고 그 때문에 그 당시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남성 지배적인 사회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의식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은 내 주변에 생기는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내 행동을 통해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남성과 여성을 영적으로 성장할 동등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대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경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 신약에서조차 경전에 의해서 내게는 남자 제자들만 있었다고 기록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전에 따른 예이지 실제에 따른 예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제자들은 12명보다 많았는데 그들 중 다수가 여성이었습니다. 나와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에서 직제자라고 부를 수 있던 사람 가운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같았습니다. 아주 많은 오해가 경전이 나의 사명과 행동을 왜곡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이 불행한 사실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가장 교묘하게 서서히 퍼져나간 왜곡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는 남자 제자들만 두었으므로 남녀 간에 반드시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항상 곁에 있던 여성들이 있었고 예수가 부활해서 무덤을 떠난 것을 처음 알아챈 것도 여성들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 제자들이었고 당연히 그들 중에서도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베드로였습니다. 나는 교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억도 베드로를 교황으로 임명한 기억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도서관을 쓴 바울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 왜곡은 바로 그리스도교 경전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나의 실제 행동과 여성들과의 관계, 내가 여성들을 대했던 방법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고 실제로 내게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즉 경전들이 기록되고 나중에 특정한 경전들이 공식적인 정전으로 채택되었을 때부터 왜곡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육화에서 떠나자마자 이루어졌고 내가 조성하려고 했던 남녀의 평등한 관계는 아주 빨리 버려지거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도 한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했던 특정 그룹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움직임은 베드로가 이끌었던 어떤 운동에나 적용됩니다. 솔직히 그는 남성 우월주의 사고방식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다른 특정 그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에는 오랫동안 그런 가부장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강하게 존재해 있었고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주종자들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여성들을 부차적인 역할로 격화시키는 다양한 그룹과 종파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천사 미카엘이 설명했듯이 남성을 타락시킨 책임을 여성이 지게 하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근본적인 분리를 부약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대천사 미카엘의 말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여러 가지 극성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I am 현존은 여러분 존재의 남성적 측면이고 영혼 혹은 의식하는 자아는 여성 극성이므로 여러분이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타락했던 것은 금지된 과일을 먹고 이원성에 빠진 것은 의식하는 자아 혹은 영혼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남성이었거나 여성이었을 때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했듯이 실제로 여러분이 다양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예컨대 타락한 존재들과 마주친 첫 번째 육화에서 여러분은 특정한 자아들을 창조했고 그 자아들은 그 당시 여러분이 남성의 몸으로 있었는가 여성의 몸으로 있었는가에 따라 여성 지향적일 수도 있고 남성 지향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락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아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되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내가 처음 육아에서 우주적 출생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그때 내가 여성의 몸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성적으로 채색되고 여성적으로 더 씌워진 특정한 분리된 자아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런 자아들은 여러분이 처음 육아했던 문화와 그 당시 정의된 여성의 역할에 기반을 두어서 창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담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책 예수와 함께했던 나의 생애들에서 주어진 시간대를 받아들인다면 일부 아바타들은 200만 전에 지구에 왔고 타락한 존재들은 그때 이미 여성에 대한 관점을 왜곡시켜서 남성과 여성의 이원적인 역할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여성의 역할은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은 남성과 여성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전에도 우리는 말했습니다. 진화는 당연히 물리적인 몸과 호르몬의 수준, 출산 측면에서의 신체적 기능을 제외하고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수준에서 남녀 간에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없습니다.